또 기도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두 시선을 목사님께 딱 집중해서 함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님 나이가 됐을 때에 목사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명도 빼놓지 말고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러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이 수련회와 캠프가 준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 은혜를 즐기시고요, 또 받은 은혜로 여러분 2016년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풍선 중에 크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풍선이 있냐면 손에서 놓으면 밑으로 깔아앉는 풍선이 있고, 또 어떤 풍선은 아무리 밑으로 당기더라도 하늘로 높이 떠오르는 풍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풍선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맞아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밑으로 가라앉는 풍선은 그 안에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 띄우려고 하더라도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 풍선 안에 공기보다 더 가벼운 헬륨을 가득 채워놓으면 아무리 밑으로 당기더라도 이 풍선은 하늘로 올라가고 떠오르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청소년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채워서 아무리 날고 싶지만 점점 깔아앉는 실패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어떤 10대들은 내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서 세상이 아무리 끄집어 당기더라도 절대 가라앉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하늘로 높이 떠오르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우리 주신 그 꿈을 향해 높이 날아오는 10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꺼내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대단하시네요. 구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2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목사님과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잠시만요. 한 번만 체크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시면 뒤쪽에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프리젠터로 보통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데요, 이게 가끔씩은 안 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이렇게 말하면서 넘길 테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말씀에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11절과 12절 함께 화면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가 그니라는 제목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 칭찬이에요. 저는 오늘 프론티어 캠프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 듣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익히는 것도 좋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찌질했을까요?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셨는데요,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앞에 화면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선생님들은 예전 성경에 뭐라 되는지 아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고 합한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칭찬은 성경에서 자주 나올까요? 자주 안 나올까요?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좀 바람기 있는 남학생이 만나는 여학생마다 니 예쁘다, 니 예쁘다, 니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이 표현을 안 끼셨다가 다윗에게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이고 찌질이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내가 너희들을 쓸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앞에 화면에 큰 1번이 나올 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무엇 때문에 작아지지 말고 당당하라고요? 나의 외모 때문에 작아지지 말고 당당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기에서 외모란 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도 포함되겠지만은 이것이에요.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듣고 요구되는 것이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스펙은 자동차나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기계에 많이 쓰여졌는데 이것이 이제는 대상이 사람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스텝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 저분들에게는 어떤 스펙이 요구되냐면 너희들이 직장에 취업을 잘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토익 토플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학점을 받아야 돼, 이런 이제 스펙들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이 몇 등급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닌데 우리를 등급으로 결정짓는 거예요. 그 등급을 보고 여러분의 그 외모를 보고 여러분을 결정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 안 보신다?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보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이 다윗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이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여러분 같은 10대였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 저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면서 I am the king 하면서 애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에서 내리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요,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우겠다,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이 다윗이 막내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오게 되었고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 이새가 듣게 되었고 아들들이 듣게 되었어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 중에서 왕이 나온대 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들 불러놓고 다 샤워를 시키고 머리 왁스를 바르고 정장을 입히고 딱 줄 서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와, 딱 첫째부터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첫째 엘리야를 보니까 얼굴이 여러분 찌질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완전 지금은 김수현이야.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해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yes 하셨을까요? no 하셨을까요? no 하셨어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이해 아님? 하나님 아님? 그 두 번째한테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님. 셋째도 넷째도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뭐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과 형제들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NO!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외모를 절대 보지 않아. 나는 한 사람의 그 중심을 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적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는지 목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이며 어떤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어떤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아니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애들이 다냐? 이 애들이 다냐 물으니까 이 이새가 뭐라고 말했냐면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막내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죠. 근데 여러분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다 이 말이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사무엘이 이게 다냐? 할 때 1번 지금 막내가 남았는데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데리고 올게요. 1번 2번은 막내가 남았는데 그 양 치웠어요. 그 막은 아무것도 안 해요. 볼 필요가 없어요.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중에 왕이 나와요. 나머지 아들이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비록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버지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시간도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데요 누군가 막 뛰어오더니 다윗 빨리 오라고 가만 하면서 사무엘이 너를 찬다는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시대적인 선지자가 나를 찾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해가지고 다윗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달려오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형들처럼 샤워도 못했고 왁스도 못 발랐고 정장도 못 입었어요. 그냥 뛰어온다고 땀 냄새가 나고 양치면서 양똥 냄새에 가득한 그 땀 냄새와 양똥 냄새에 쩔어 있는 다윗인데 이 다윗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냄새를 맡으시고 극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셨다고요? 이가 그리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이가 그니. 아버지의 평가와 하나님 평가가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그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가 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죠.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하카톤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카톤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하카톤이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막내는 카톤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하가 붙어가지고 어떤 뜻이 되냐면 막내 중에 막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서열상의 막내란 말이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놈, 별 볼 일 없는 놈, 가치 없는 놈 뜻이에요.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세상적으로는 하카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카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가 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가 근이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this is he 되어 있어요. 그런데 KJV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He is the one.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렸고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고 내가 쓸 사람이 바로 He is the one.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쓰실 사람 한 명 찾으실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가 근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써나가신다는 거예요. 외모는 더럽고 남루했지만 하나님 그 옷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다윗의 믿음과 꿈과 열정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가 근이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울 같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내신 1등급, 키 185, 여러분 세상엔 널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단순히 내신 1등급이나 키 185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외모와 스펙이 남들에 비해서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절대 그 때문에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왕대가 뭘까요? 왕대나무. 다른 대나무보다 뭔가 좀 굵고 큰 대나무를 왕대로 합니다. 왕대는 어디서 난다고요? 왕대밭에서 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 여러분을 친다면 태어날 때부터 입에 앙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 좋은 학원 가고 비싼 가해 받고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태어났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확 물어보니까 부서져 버린 흙수저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나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나는 세상의 원리를 뒤집어버리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책 제목이었죠. 우리의 어떤 스펙과 환경이 가난하고 열악하다고 우리의 꿈조차 하나님 향한 믿음조차 가난하고 작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자 중에 성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목사님 몇 년 전에 한번 캠프 때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년아, 지금 네가 돌아볼 때에 너의 청소년 삶이 꿈꿀 수 있는 상황이었니? 아니요 목사님,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네가 이렇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니? 성년의 말이 나의 어떤 놀이가 아니라 부모님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셨어요. 성년이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 물어봤습니다. 성년아, 너는 꿈이 뭐니? 물어보니까 이 성년이가 진짜 간지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 목사님, 제 꿈은요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돼가지고요 학생들에게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을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와 멋있잖아요. 내가 야, 니 쩐다. 너무 멋있다 야. 근데 니 학교 수학생님 되려고 하면 니 수학 잘해야 되는데 공부 잘해야 되는데 니 공부 좀 잘하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하면서 물어보니까 금성중학교에서 30명 중에 반에서 25등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야 임마 니 그래가지고 절대 수학생 못 되니까 니 수학 열심히 해라 알겠냐? 하고 이 애는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고등부인 동안에 목사님 저한테 예수 잘 믿으라 이 말보다 무슨 말을 더 많이 들었을까요? 예, 수학 열심히 이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성년인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뒷바라지를 하면서 수학학원도 보내주고 수학 참고서도 보내주고 열심히 함께 응원했습니다.
그 결과 성현이가 금성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처음에는 반에서 25등이었는데 나중에는 반에서 3등을 하면서 저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라고 했습니다. 부산대 수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현이가 그 삶을 보면 뭔가 꿈꿀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현이 다니던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주일이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성들이 완전 쭉 이렇게 파도처럼 나오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눈에 뭘 쏘고 계시냐면 보잉 선글라스를 끼고 계신 거예요. 까만 거 있잖아요. 보잉 선글라스 여행 끼는 거. 그걸 딱 끼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집사님 간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지가 아니었고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셨습니다. 그 눈동자가 조금 안 좋으시니까 남들이 보면 조금 이상할까 봐 보잉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가 방금 말했던 성현이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각 장애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맞습니다. 안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분도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셨고 성현이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맹인이셨던 거죠. 성현이가 어릴 때에 6살, 7살 때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목사님에게도 올해 7살 된 민채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딸인데 얼굴이 아빠랑 똑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민채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씻겨가지고 옷 입히고 어디 갈까요? 유치원에 가요. 근데 성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과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의 지팡이를 잡고 아버지를 안마 시술로까지 모셔드리는 게 성현의 첫 일과였어요. 집에 오면요 엄마가 계신데 엄마 집사님이 지금도 몸이 빼짝 말라 계신데 온몸에 근육 무력증이 있어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현이가 이 엄마를 부축해가지고 식탁에 앉혀드려서 식사를 하시게 하고 가끔씩은 엄마를 모시고 화장실에도 가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성현의 삶이었어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이 참 여러 가지로 사고를 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정말로 그 삶 자체가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성현이는 이런 말 할 때 참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믿음 가운데 자라면서 크게 방황하지 않고 애가 올곧게 쭉 자라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죠. 임용고시도 있고 참 이게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성현이한테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제 폰에 한성현 이름 찍히길래 제가 반가워서 전화를 딱 받았죠. 성현아 잘 지내? 하니까 이 성현이가 목사님 제가 알려드릴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하는 거예요. 성현아 뭐야 물어보니까 얘가 갑자기 하고 목소리를 다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축하해 주세요. 저 이번 3월 달부터 부산에 있는 버니엘 국제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되었어요 말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운전하고 있다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한참을 펑펑 울고 성현이도 펑펑 울고 왜냐하면 그 성장 과정들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성현아 정말 축하한다. 너는 정말 좋은 수학 선생님이 될 것이고 복음의 선생님이 될 거야. 그렇게 제가 이제 축하해주고 나서 가슴이 막 너무 두근거리고요. 제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한 보름 정도를 기다렸다가 학교가 개학하자마자 성현이가 다니고 있는 분일 국제중학교 부산까지 찾아갔습니다. 한번 수업할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가가지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데 1층부터 이제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 가서 야 성현아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좀 서프라이즈 안 되잖아요. 조용하게 그냥 가가지고 1층부터 교실마다 스캔하는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1층에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 가서 여기 받았고 저기 받았고 다 봤는데 없어요. 이 새끼 뻥이었나? 내가 낚였나? 싶어서 마지막 3층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 교실 보고 저 교실 보고 이 교실 보고 저 교실 보는데 안에 성현이가 칠판 앞에서 분필을 들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성현이가 계속 수업을 하다가 밖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제 눈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성현이가 수업을 또 못하고 분필을 딱 이렇게 내려놓더니 감정이 좀 올라온 거예요. 저도 밖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가 잠시 있다가 다시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밖에 나와서 꼭 왔는데 정말로 감격적이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고 성년이가 지금도 말하는 게 목사님 제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꿈꿀 수 있는 것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꿈꾸게 만듭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면 왕대밭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할 수 있고 엄마 아빠 사이도 안 좋을 수가 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숫자는 점점 부흥을 안 하는데 내 체중은 자꾸 부흥을 하고 내 성격은 어릴 때부터 교만한데 내 키는 자꾸 겸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왕대밭이 아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꿈꾸게 만들고 뛰어넘게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가 아니라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외모와 스펙 때문에 절대 움츠러들거나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꽤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나는 찌질이야,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없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선생님들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의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용어가 있어요. 퍼펙트 마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퍼펙트 마들 무슨 뜻이죠? 완벽한 엄마란 뜻이에요. 엄마들은요 여러분에게 모자란 엄마가 아니라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 하실까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완벽한 엄마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엄마가 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낙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엄마들에게 상담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세상에 퍼펙트 마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good enough 마들이 있습니다. good enough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괜찮은 충분히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엄마는 없지만은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충분히 좋은 엄마들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는 여러분의 엄마들은 여러분이 짜증을 내고 여러분이 화를 그렇게 낼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시고 때로는 마음이 안 맞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good enough 엄마들 충분히 좋은 엄마들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엄마 아빠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아빠에게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완벽하고 싶어해요. 내가 세웠던 계획들 다 되고 싶어하고 죄도 안 짓고 싶어하고 공부도 잘하고 싶어하고 완벽해지고 싶지만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너는 퍼펙트는 아니지만 너는 나에게 good enough야. 너는 충분히 괜찮은 아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아이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충분히 괜찮은 아이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이 무엇이냐 하면 2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왕을 세우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새가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때 양치는 일은 여러분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허드렛 일이었을까요? 허드렛 일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그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담아서 밖에 버린 일, 마트 가서 여러분 두부 사오는 일, 이게 바로 양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윗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과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빡쳤을까요? 빡쳤겠죠. 그런데 목사님 같으면 지금 왕을 세우는데 내가 양치고 있다, 빡쳐가지고요, 아이씨 이 양들 다 팔아먹고 그 돈을 제가 가출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 시절이 다윗 인생 가운데 필요가 없었을까요? 꼭 필요했을까요? 꼭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엔 너무나 힘들었지만 외로웠지만 이 시절이 다윗이 왕으로 쓰임받은 데 있어가지고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꼭 필요한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의 신을 받고 이스라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싸움에 나가면 다윗이 늘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늘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빅토리 하고 돌아오니까 동네방네 아줌마들이 다 나와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뭐 다윗 다윗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그 어떤 숫자상으로 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 노래를 사울이 듣고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빡쳤을까요? 빡쳤어요. 오씨 뭐라고?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집에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어떤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하면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시 말하면 마음에 무엇이 많았던 사람일까요?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윗에게 함께 몰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4명이 아니고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이 되었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다윗에게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목동 때 외로웠고 목동 때 상처가 있었고 목동 때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도 그랬다. 한 번 더. 나도 그랬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상처가 찾아왔을 때에 이 상처를 숨기거나 그대로 둬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가 찾아왔을 때에 이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고 나의 삶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나랑 똑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돕는 삶을 살아요. 목사님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14살짜리가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누구야 이야기해봐 하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내일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질 것 같아요. 이혼하실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내 제자의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이 애가 상처받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고, 두 번째는 이 애가 그 말을 너무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이혼하신다, 10대에서 가장 큰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 무덤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렇게 아슬아슬한 세월들 얘가 많이 보내온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제가 그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목사님 니한테 세 가지만 부탁할게. 첫 번째,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도록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될수록 네가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를 했지만 헤어지실 수도 있다. 그때 네가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누구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어라. 세 번째, 누구야, 내가 이 말은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니한테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누구야, 상처는 사명이다. 네가 나중에 목사님 내가 됐을 때에, 네가 중고등부 선생님 되었을 때 네 제자 중에 지금 너랑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 네가 학교에 갔을 때 네하고 똑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네가 누군가가 너한테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줘라. 나도 그랬다. 나도 똑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붙잡아준 목사님과 좋은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너도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한번 경험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야? 상처는 사명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상처 그대로 두고 더 큰 상처로 만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명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10대 시절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서 악플을 달고 형들을 저주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처럼 외롭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그가 품어주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눈물을 닦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고 실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찾아온 그 아픔과 눈물과 그 현실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을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17세기에 이탈리아에 스트라디바리라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스트라스바리가 평생 살면서 바이올린을 무려 60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스바리가 만든 바이올린을 뭐라고 하냐면 앞에 써놓은 것처럼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하는 친구들은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스트라스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여러분 쌀까요? 비쌀까요? 정말 비쌉니다.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이 바이올린들은 각자의 다 이름이 있는데요. 2011년에 경매에 올랐던 레이디 블런트라는 바이올린 하나가 여러분 우리 돈 얼마라고요? 172억이에요. 쩔죠? 172만 원이 아니고요. 목사님 쓰는 기타는 17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바이올린 하나가 17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왜 이렇게 가치가 좋냐 하면 결국은 무엇이 좋기 때문에? 소리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런 소리 나면 이 돈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소리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나오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 바이올린이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6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에 시대적인 한파 추위가 왔어요. 엄청나게 추운 한파가 와가지고 모든 나무들이 다 꽁꽁 얼어붙거나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한파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남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요, 안에
이게 엄청나게 탄성이 있고요. 뭔가 재질이 다른 거예요. 이 속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의 나무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에 찾아온 추위와 혹독한 아픔을 이겨낸 나무와 그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소리와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14살부터 19살까지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제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들었던 인생의 한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인생이 나뉘어집니다. 이 한파에서 그냥 포기해버린 인생이 있고 이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아멘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프론티어 캠프에 모인 여러분은 내 10대 시절에 어떤 인생의 한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요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꾸 싸우지? 나는 키가 왜 이렇게 겸손하지? 내 체중은 왜 이렇게 자꾸 붕하지? 여러분, 분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아름다운 작품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 딸 민채가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예, 퍼즐인데요. 퍼즐 중에서도 무슨 퍼즐을 좋아할까요? 보러 퍼즐을 좋아해요. 맨날 저보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민채가 뭐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깝다 했습니까? 저 얼굴이 똑같다 그랬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자인데요. 7살짜리 여자인데 목소리가 어떠냐면 아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 목소리가 아빠. 장난. 아빠. 아까도 전화 와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지금 집에 와. 그러던데 민채가 이 퍼즐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하루는 제 앞에 오더니 이 퍼즐 있잖아. 이거를 앞에 확 이렇게 하더니 저보고 아빠 맞춰봐.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걸 못 맞추겠어요. 근데 민채는요. 잠시 뒤에 제가 민채야 아빠 모르겠어 하니까 민채가 하더니 이 애가 이걸 착착착착 금방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뽀로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크롱이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민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민채야 아빠는 못 맞추겠어? 민채가 맞춰봐 딱 주니까 하더니 딱 맞추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퍼즐은 내가 분석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마스터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맞추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지금 나의 삶에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까? 분석하지 마십시오. 머리만 아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나가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 목사님이 대학생 때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은 아주 깊은 협곡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그랜드 캐년 협곡을 트레킹을 하는 코스가 있어요. 트레킹이 뭔지 아시죠? 그걸 내려가 보고 그걸 올라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을 내고 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눈을 뚫고 그 높이 있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그 사람들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협곡의 트레킹을 도전했는데요. 여러분 딱 내려가는데 근데 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멀기는 멀고 각도가 세가지고 그냥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제 등에 큰 백팩이 있었습니다. 이 무게가 누르고 길도 막 이렇게 가파르니까 내려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3분도 안 돼가지고 막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는 못하겠고 그러면 떼기는 너무 힘들고. 근데 그때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흑인 가이드가 있었어요.
이 흑인 가이드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이 덩치가 있잖아요. 남학생들 혹시 그 K1 격투기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밥샵. 밥샵 아시는가요? 진짜 얼굴도 덩치 똑같아요. 이 밥샵 같은 이 가이드가 머리에 딱 모자를 쓴 게 아니고 머리에 모자를 얹어 놓고요. 껌을 씹는데 흑인들은 껌을 잊지 않습니까? 이렇게 씹지 않습니다. 어떻게 씹을까요? 씹으면서 제가 막 너무 힘들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한마디를 뚝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Would you give me your bag? 하더라고요. Would you give me your bag? 무슨 뜻일까요? 네 가방 나한테 맡길래 이 말이에요. 제가 yes 했을까요? no 했을까요? no 했죠. 왜냐하면 미국은 공짜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다 돈이 들어가 팁이 들어가거든요. 대학생 돈도 없고 한편으로 딱 인상 보니까 밥샵 보니까 내 가방 안에 콘도 들었고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no, I'm okay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구이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1시간을 걸어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땀에 쩔었고요. 와 내려왔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와 미치겠대요. 멘붕이 오는데 눈을 살짝 뜨고 옆에 쳐다보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흑인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그 밥샵이 하더니 저한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을까요? Would you give me your bag? 한 거예요. 제가 yes 했을까요? no 했을까요? yes 했어요. 망설일 것도 없이 yes 하고 가방을 맡겼습니다. 그 가방을 맡기고 올라온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제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진짜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운데 옆에 있는 가이드를 보니까 이 가이드는 아까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가방을 딱 짊어지고 오 쉣 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가볍게 그냥 떠요.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길의 전문가고 이 정도 가방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가벼운 짐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작 맡길 걸. 진작 맡길 걸. 진작 안 맡기고 고집 부리다가 개고생하고. 근데 맡기고 나니까 여러분 편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10대 시절을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퍼즐을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나가십니다. 하나하나 채워서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은 보셨을 건데 우리 학생 여러분은 혹시 한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참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달마야 놀자. 제목은 들어보셨는가요? 오케이, 안 들어보셨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박신양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 조폭 두목으로 나오는데요. 이 조폭들이 경찰에 쫓겨가지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갈 데가 따로 없으니까 한 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에 들어갔는데 중들이 나와가지고 나 마음의 답을 꺼지십시오 하니까 이 조폭들은 하루만 좀 자게 해주소, 좀 며칠 있게 해주소 하는데 꺼지십시오, 있게 해주소 하다가 싸움이 딱 배틀이 맞짱이 붙으려는데 그때 주지스님 나오셔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얘들아 싸우지 말고 배틀을 붙거라 했는데 어떤 배틀을 붙었냐면 막 Hey yo man 막 랩 배틀도 아니었고 맞짱 뜨는 싸움도 아니었고요. 어떤 배틀 싸움을 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두 팀이 조폭과 스님들이 369 369 369 하고요. 고스톱 치고요. 그 다음에 물에 오래 잠수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스코어가 2대2가 됐습니다. 팽팽하게 2대2가 됐을 때에 주지스님이 마지막 미션을 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큰 항아리 독을 2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두 항아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밑이 맞아요. 깨져 있습니다. 속담을 필요하자면 밑 빠진 독이었어요.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냐면 이 밑 빠진 독에 무엇을 채우거라? 물을 가득 채우거라 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은 급하고 오만때망을 다 해봅니다. 그 배가 불룩 나온 조폭이 위에 우통을 까고 이렇게 누우니까 이 위에 또 밑빠진 독을 또 채워놓고 물을 붓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조폭 두목이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야! 따라와! 하면서 어디로 뛰어가요. 그러니까 이 조폭들이 부하들이 밑빠진 독을 들고 함께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갔냐 하면 그 절 밑에 있던 큰 개울가로 갔어요.
물이 있는 큰 개울가라 가지고 조폭들이 말합니다. 야, 던져! 하니까 그들이 우샤 하고 이걸 던졌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쨍가랑 했으면 너무 허무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던지니까 이것이 그 개울가 물 안으로 풍덩 들어가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진 게 아니고 이 밑빠진 독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을까요? 그 강가에, 그 시냇가에 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 밑빠진 독과 같은 답이 없는 노답인 내 삶, 답이 있습니다. 채울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써나가시는 거예요. 아픔도 기쁨도 불행도 행복도 웃음도 눈물도 그 모든 퍼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같이 맞추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사명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돕게 하시고 누군가를 꿈꾸게 하시는 귀한 그런 삶으로 써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의 외모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다윗 하면 자동적으로 같이 따라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었어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이 배틀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우리가 이 골리앗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골리앗, 그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의 장수였습니다. 키가 몇이었다고요? 2m 74였어요. 목사님 키가 1m 70인데 목사님보다 120cm가 더 컸어요. 쫄죠? 그 정도가 아니었고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57kg. 보통 우리 여학생들 몸무게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말고 미안해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만큼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 틀 무게만 하더라도 무려 7kg. 그만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었고 이 골리앗 앞에 누군가 한 명이 서 있는데 누구냐면 방패든자가 서 있습니다. 방패든자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병사는 큰 방패를 들고 있다가 적들이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면 이 방패를 가지고 얍얍 이렇게 막으면서 골리앗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언터처블, 이게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무기도 무기고 갑옷도 갑옷이고 방패도 방패지만 키가 2m 74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포스가 셌겠습니까? 2m 74니까 이러면 감이 좀 잘 안 오실 건데요. 이런 앞에 보시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름이 로버트 펄칭 웰도라는 사람인데 세계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키가 몇이었냐면 2m 74였어요. 근데 감이 잘 안 오시죠? 혼자 서 있으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감이 조금 오실 건데요. 이 사진은 6살짜리 자기 아들하고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자기 형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그의 가족 사진이고요.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저 끝에 있죠. 이만큼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길거리에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막 이렇게 같이 셀카도 찍고 막 페북에 인증샷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키가 몇이었다고요? 2m 74였어요.
이 키 앞에 소년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안 입고 있었다? 안 입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입었을까요? 더워서? 맞아요. 안 맞아서 못 입었어요. 사울 왕이 갑옷을 입으라고 주었는데 입었는데 이게 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체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투구도 못 쓰고 갑옷도 못 입고 칼이나 창도 못 들고 뭐 들고 나갔을까요? 물맷돌, 돌멩이 5개 들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앞에서 골리앗이 2m 74짜리가 딱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이 돌멩이 웅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이것은 다르게 비유한다면 조그만 애가 탱크하고 맞짱 뜨면서 돌멩이 던지는 것 똑같은 것이고요. 조그만 꼬마가 저 서머 선수함 이겨보고 있다고 맞짱 뜨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을 필요하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똑같은 것이죠.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싸워봤자 죽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고함을 칩니다. 야! 네 눈에 내가 지금 개로 보이냐? 개로 보여서 그 작대기 들고 내 잡으러 왔냐? 조롱할 듯.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 이야기지만 2016년 1월달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각자의 골리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각자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는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골리앗처럼 느껴집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듭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니 해도 공부라는 것이 그리고 성적이라는 것이 우리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죠. 꿈이 있지만 시험 치고 나니까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고3들 와 있습니까? 고3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고3들. 와, 우리 고3들 많이 왔네요. 우리 고3들은 우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고3들이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1월 달부터 수능을 치는 11월 달까지 아니 수능을 치은 그 이후에도 여러분 믿음이 절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앞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고3 친구 입고 있는 티셔츠 뭐라고 적혔죠? 지저스 제너레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저 친구뿐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3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의고사를 쳐보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성적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고요. 때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웃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외모가 우리의 골리앗이 될 때가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네이버 웹툰도 외모 지상주의 있잖아요. 외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내 외모와 다른 친구 외모를 비교하면서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 스스로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TV를 볼 기회가 자주 없는데 얼마 전에 한번 봤던 예능 프로그램이 이런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좀 가르치시겠어요? 그 부모님이랑 청소년 아이들이랑 같이 출연한 거 있잖아요. 아 맞아,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그걸 제가 보면서 아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청소년들 마음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끔씩은 기회 될 때마다 보는데 제가 한번 봤을 때 어떤 그 사람들이 나왔냐 하면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딸이 무슨 중독에 빠져 있을까요? 성형 중독에 빠져 있어요. 계속 성형을 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돈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성형을 하는 거예요. 가는 학원 안 가고 맨날 성형외과 와서 견적 받아오고 그래 엄마가 빡 돌겠죠. 얘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 그 프로그램 그 딱 그 흐름상 보니까 먼저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요. 미칠 것 같아요. 하니까 모든 그 출연진들이 쟤 왜 저래?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 학생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생겼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진짜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못된 말을 듣게 되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하니까 나는 얼굴을 바꿔야 돼.
내 얼굴을 바꿔야만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런 마음들이 든 것이죠. 물론 저는 성령이 맞다, 성령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우리 캠프에서 말했지만,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는 제가 경주에서 어제 집회하고 아침에 목욕 가가지고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 62.5kg가 딱 나오는데요. 목사님이 요만한 중학교 1학년 때 몸무게가 88kg였습니다. 엄청난 비만이었어요. 1988년도 중1 때 88kg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거울 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요. 시간은 변했지만, 시대는 바뀌었지만 지금의 10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에 대한 것들 우리의 골리앗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와의 관계들이, 그 속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제가 논문 쓰면서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하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이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이 나왔고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나오지 않고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와 관계가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친구랑 관계가 틀어지니까 힘든 것이죠. 학교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전교생이 나 혼자야. 외롭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전교가 아니고 우리 반에만 하더라도 30몇 명인데 그 속에서 외로움을 경험할 때 더 외로운 것입니다. 집에 왔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야. 그것도 외롭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나에게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울 때 더 외로운 거예요. 이 외로움을 경험하는 10대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작년 8월 말이었는데요. 이런 방이 끝나고 학교를 개학하고 사흘이 지났을 때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중등부의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한테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시간이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개학을 했고 학교에 갔으면 11시 30분이면 뭐하고 있을 시간인가요? 수업하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학교에 갔으니까 당연히 폰을 냈겠죠. 그런데 이에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는 이런 방학이 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저 학교 다니기가 너무 무서워요. 학교에서 애를 너무 괴롭히는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남학생인데 키가 안타깝게도 150밖에 안 되고요. 몸무게가 42kg밖에 안 나와요. 너무 작은 체구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히고 놀리고, 마치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할 때에 제가 복도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뒤통수를 있잖아요. 빡 때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맞고 몸이 이렇게 되면서 안경이 날아가 버리고요. 안경을 주워가지고 쳐다보면 늘 저를 괴롭히던 4명 중에 1명이에요. 왜 때렸을까요? 왜 맞았을까요? 아시네요. 정답은 그냥이에요. 그냥 제 보이니까 재미로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는 재미로 때렸겠지만요, 저는 맞은 뒤통수보다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저처럼 그 애도 늘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여름 방학 시작할 때 저를 찾아와서 한 말이, 목사님, 저는요 학교 그만 다닐 거예요. 자퇴할 거예요. 무서워서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누구야?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 목사님, 그건 나중 일이고요. 제가 우선 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힘들었어요. 자, 그랬습니다. 누구야? 8월 달에 우리 중등부 수련회 있잖아. 수련회 때 네가 꼭 참석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은혜 받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한테 피할 길도 내시고 뭔가 맞서서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야. 해가지고 이 애가 약속을 하고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목, 금, 토 사흘 동안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토요일 밤에 이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 내용인즉슨, 목사님, 제가 수련회 때 사흘 동안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뭔가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앞으로 학교 가면 그 애들은 분명히 그대로 있겠지만 제가 맞서서 잘 이겨볼게요.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고맙든지. 근데 그랬던 애인데 계약하고 사흘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누구야 하니까 얘가 갑자기 목사님 부르지도 않고 우는데요. 한참 동안 울어요. 학교에서 만난 현실이 그다지 녹록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니? 물으니까 집에 가고 있어요.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교회 앞에 국밥집에 빨리 와.
해가지고 제가 교회 쪽으로 불렀습니다. 국밥집에 들어가서 국밥 2그릇 시켜놓고 우선 먹어. 하도 많이 울어서 몸에 좀 기가 빠졌을까봐 우선 먹어 하니까 얘가 숟가락을 들더니 들면서 고기를 처박는데 이 그릇 안에 있는 게 국물인지 이게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또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야? 어이 아들, 목사님 쳐다봐. 목사님 니한테 3가지 약속할게. 첫 번째, 내가 네 짝지가 돼가지고 학교에 같이 등교하고 네 옆에 앉아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너랑 함께 등교하시고 네 짝지가 되어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할게. 2번째, 네 괴롭힌 새끼들 내가 가서 패지는 못하지만은 그 애들이 앞으로 너를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무조건 찾아볼게. 3번째, 내가 학교에서 너를 보호해줄 네 편을 내가 모아볼 건데 내가 몇 명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네 편이 되고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주시기를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할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데요. 얘가 손가락을 딱 걸더니 한 2분 동안에 덜덜덜 대면서 우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10대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집에 와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외로움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내 삶이 마치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너무 작아지고 위축되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10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풀을 청자인데 청소년 할 때 풀을 청자인데 그 삶이 푸르지가 못해서 많은 10대들이 그 삶을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런 골리앗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싸우러 나왔지만 그리고 나는 칼도 창도 단창도 없지만 나는 너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이 선포가 다윗만의 믿음과 선포가 아니라 오늘 이 캠프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과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골리앗입니다. 절대 작지 않아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 내 성적표에 등급이 몇 등급이 찍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월급이 얼마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현실들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골리앗 같은 무지막지하고 답답하고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 여기서 딱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일어나가지고요 다윗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앉아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일어나더니 지금 우리로 치면 이 새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여러분 남학생들 학교에서나 밖에서 뭔가 좀 시붙었을 때 싸움할 때 내보다 덩치 더 크고 싸움 자네가 딱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움찔해요.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 얼어붙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오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달리며 골리앗에게 빨리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오바예요. 안 그래요? 오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오바라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성경에는 오바가 많아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오바를 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니까 12명이 갔다 오더니 먼저 10명이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가보니까 우린 그들 앞에서 뭐가 같다? 메뚜기가 같다. 이런 오바예요.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메뚜기 같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오바를 합니다. 아니라 가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말합니다. 이것도 오바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강한 사람들이 자기 밥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간다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갔어요. 하지만 그 적들은 크지만 골리앗 같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갔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한다면 거룩한 오바라 하십시오. 어떤 아이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나중에도 그런 친구들 꼭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한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 듭니다. 아이고, 니나 변화되라. 지 하나도 변화 못 되는 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사랑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은 작고 초라하지만 하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작고 초라하지만 내 대신 하나님 믿고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빨리 달려나가면서 돌멩이를 던지자 이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빡 박히고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요, 이 스토리는 영화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안 나와요. 너무 짧으니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말미암아 주고받다가 골리앗이 이 새끼 오는데 다시 팍 끝이에요. 분량이 안 나와. 뭔가 치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분량이 나오는데 이 새끼 팍 하니까 분량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치고받고 싸우다가 겨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이 깔딱깔딱 거의 죽을 만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고 야, 내가 니를 도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2016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 참 너무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할 때 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읽을 때마다 풀리지 않는 한 가지의 숙제가 있었어요. 뭔가 좀 찝찝하고 깨림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돌멩이를 몇 개를 가져왔다? 5개를 가져왔어요. 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돌멩이를 1개가 아니고 5개를 가져왔을까요? 네? 안전빵 맞아요. 안전빵 1개만 가져왔으면 골리앗이 야 이 새끼야 오는데 던졌어. 확 던졌는데 골리앗이 슉 어떻게 될까요? 게임 오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날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빵 맞아요. 피하면 1개 더 꺼내가지고 던지고 또 피하면 또 던지고 5개 중에 1개는 안 맞겠나 20%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친구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5개를 한꺼번에 던지는 거야. 확 던지면 5개 중에 1개는 안 맞겠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다윗의 믿음이 좀 찌질하잖아요. 좀 없어 보이잖아. 내가 아는 다윗은 그런 다윗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5개를 가졌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다음 성경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사무엘상을 지나서 사무엘하를 읽어가다가 제가 그렇구나, 이래서 다윗이구나. 왜 다윗이 돌멩이를 한 개가 아닌 몇 개? 5개를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제 마지막 함께 읽는 거니까 여러분, 캠프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자, 우리 함께 목소리 모아서 딴 캠프 아니고 프론티어 모인 우리 친구들답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지마. 하나의 스토리예요. 해봤죠? 이거 다 읽어도 오늘 안 지나가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아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종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날도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왕인 다윗이 돌격 앞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군사들 데리고 싸러 나갔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진영에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4명이 있었어요. 목사님 빨갛게 표시해놨죠. 첫 번째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보노비 있었고요. 두 번째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 있었고, 세 번째는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가 있었고, 네 번째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키가 큰 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이 이 전쟁에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 손에 다 죽었대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러 갈 때에 돌멩이를 1개가 아닌 5개를 준비했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에 저쪽에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데 육안으로 바로 식별이 되는 큰 거인이 골리앗 1명이 아니었고 몇 명이 있었다? 5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과 사울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게 골리앗이었습니다. 4명은 그 뒤에 그냥 서 있었어요. 다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돌멩이를 준비하러 겨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줍기 시작해요. 몇 개를 주었다고요? 5개를 주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었을까요? 맞아요. 한 놈에 하나, 한 놈에 하나, 한 놈에 하나, 5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만치 않은 문제가 5개나 있지만 한 놈 쓰러뜨리 나면 또 한 놈이 덤벼오겠지만 그래도 또 그에 따른 돌멩이 하나, 5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이 다가오자 돌리고 있던 돌멩이를 던졌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을 맞으면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만약에 두 번째 이스비보므이나 라음이나 삽이나 키가 큰 자 중에 한 명이 우시 하면서 나왔으면 다윗은 또 차분하게 돌멩이 4개 중에 1개를 장전하고 돌리고 던집니다. 또 한 놈이 죽어요. 또 다음 놈이 나옵니다. 아마 그러면 다윗은 이 돌멩이 5개를 다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사격 기술을 확신하고 자랑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문제가 많지만은 이 문제만큼 나의 믿음을 준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캠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면 미안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골리앗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달라지면 되고 우리 믿음이 변함되고 우리 자세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절대 쫄지 않고 믿음으로 돌멩이 5개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16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패하도록 넘어지도록 포기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와 믿음 좋다,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쓰가실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함께 높이고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 우리 함께 예배팀과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조용하게 앉아서 말씀을 또 잘 들어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일어날 때 우리 일어나지 말고 조용하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에 반응하면서 한번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 목사님 쳐다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설교가 끝난 거지 예배 끝난 거 아니죠, 그렇죠? 아멘. 좋아요. 자, 목사님 쳐다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고요. 우리는 또 우리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기는 얘들아, 목사님 이름을 알면 누구야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이름 모르니까 얘들아 목사님 쳐다봐. 쳐다봐. 얘들아 목사님 하나만 좀 부탁 좀 할게. 목사님도 있잖아. 청소년 시기를 보냈었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특별히 남학생들 남들 앞에서 조금은 강해 보이고 싶고 가오 잡고 싶고 누구나 다 있잖아, 그렇지? 이해해. 근데 가오 잡을 때가 있고 안 잡을 때가 있거든. 여기선 가오 잡지 마. 마음 필요 없어. 쳐다봐. 나중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자고 내일 새벽에 용인에 올라갈 건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한테 밤새로 하더라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이 시간 목사님한테 좀 집중해줘.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고 목사님 순서 끝이 납니다. 내일은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진행하시겠지만 여러분 미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내일은 있잖아요. 집에 가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무슨 날이냐면 수련의 셋째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일은 집에 가는 날이 아니고 수련의 셋째 날이란 말은 수련의 첫째 날과 수련의 둘째 날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수련의 셋째 날에 내일도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짐 싸고 이미 마음이 집에 있는 TV 앞으로 컴퓨터 앞으로 떠나버렸지만 어떤 친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련회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똑같을까요? 미안하지만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프론티어 캠프 이번에 첫 차수고 다음 주 계속적으로 다른 차수들이 있을 건데 다음 차수들 목사님 많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번 프론트 캠프 전체 중에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차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으로 긴장 놓치지 말고 기대를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친구들은요 2박 3일 동안 은혜 한 번도 받지 못하다가 셋째 날 마지막 시간 5분에 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대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하고 목사님 바로 지금은 하면서 축도하고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실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다른 친구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하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바라보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2016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오늘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손을 든 그대로 팔이 조금 아프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든 그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이가 근히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외모와 스펙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은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도 못하고 키가 크지도 못하고 잘생기거나 예쁘지도 못하고